오늘 성령으로 증인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뭐 받는다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서 뭐 받아요? 구원받고, 구원받는 거는 천국 가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 요거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아셨대요.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광진아, 내가 널 말이야 처음부터,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내 마음에 쏙 들더라.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대요. 좋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뭐가 끝나느냐? 저는 천국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하늘 생명책을 피니 거기에 이 서기관이 딱 쓰는데 유광진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한다고 하시네. 바로 거기다가 썼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모두의 이름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 1장 2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죠. 시작.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구원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약속을 성취해야죠. 약속을 성취하는데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구원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이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을 따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죽으신 그 장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성령과 관련하여서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만 보면 새 영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뒷부분에 더 나옵니다. 36장 26절 27절도 가만히 보시면 노란 글씨만 보세요. 새 영이 똑같이 나오죠.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줍니다.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니,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어른인데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출산과 관련한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니까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야, 그거 말고 너는 이 선생이 돼서 아직도 이런 걸 모르겠냐?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다. 그럼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새 영을 너희에게 두니 새 영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고 이 부드러운 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 요것을 거듭남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중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좀 더 쉽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쯤 되면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나는 구절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 이젠 좀 생각나실 때도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내가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는데 이 새 영이 딱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 출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과 쫙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새 영이라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부드러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과 또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 요것을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에 보니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중생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 나온 새 영, 하나님의 영, 내 영이 하시는 일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관련하여서 또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성령, 그것은 곧 예수의 성령.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것이 구원자로서, 이것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것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럼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한다.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다 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너의 구원자야. 우리에게 증언하여 알려줍니다.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신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인을 서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인이다라고 하면 전도자, 복음 전도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일단은 마무리 지으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런 보고 읽는 건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보여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여기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보겠다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겠다고 한 사람 누구?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우와, 그리고선 증인이죠. 증인의 뜻을 아시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그래서 경험을 해서 이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 권능도 우리 또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디나미스 이래갖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다. 그래서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 뒤에 말과 연결을 시켜야죠. 내가 이미 봤어요.
내가 이미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증인인데 그 증인되는데 무슨 권능이 필요해요? 무슨 폭발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찾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 되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얼마 전에 여기 어딘가에서 카센터, 좋아요, 카센터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예배 끝나고 금요일이었어. 그날 금요일이었다. 금요일날 끝나고 막 여기서 막 하하하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좋아요, 내려가는데 카센터 말고 우리 교회 아래 여기 삼거리에서 갑자기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왔고, 내려가다 뭐지? 이렇게 봤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누군가를 막 폭행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막 사람 살리라고 막 그랬어요. 어머 어떻게 그러다, 아유 빨리 큰일 나 빨리 가자. 그래서 5분이 가다가 보고 어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5분이 또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렸네. 그러고선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경찰이 여기 막 일대에 따라서 막 저기 뭐지? 봤더니 어머 살인사건이 났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살인사건이 금요일날 밤 9시 40분경에 제일교회 아래 그 삼거리에서 있었는데, 혹시 범행의 현장을 보셨거나 범인을 보신 사람은 몇 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때리고 있는데 덩치가 막 이만했어. 딱 봐도 무서웠어. 막 문신이 막 저기 가로등불에 보는데 얼핏 봤는데도 문신이 막 있었어. 너무 무서웠었는데, 여러분 그거 해갖고 이제 신고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요런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옆에서 뜯어봐요. 야, 큰일 나. 그 사람 보복하면 어떡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큰일 나.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요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뭔가 힘이 필요해요. 요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죠. 한 명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숨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은 어떻게 났을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들만 야, 예수님이 우와 막 이러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막 귀신이라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쉬쉬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자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못 다녀요. 지금 뭐하고 해요? 숨어 있다고요. 아직도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속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40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봤어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요. 한솥밥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풍랑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머리 들 곳조차 없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배고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3인방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들은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따로 떼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갔을 때도 거기에도 있었다고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보고 아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숨어 있었어요. 증인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의 강력한 파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 어떤 폭발물 같은 그 힘이 너희를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본 건 보았다고, 들은 건 들었다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숨어있는 증인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땅끝 사람들은 뭐 안물, 안궁, 요즘 말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까지 가서도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대요. 이 말은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말해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미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못 본 척하는 그 겁 많은 그 마음은 사실은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받아 누려왔던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지금 당장 힘이 들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다니는 그들은 마음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내가 사랑받아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이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 예수를 증언하는 영으로서, 예수의 증인이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 그거 뭔 줄 아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임을 알게 되고 증인임을 알게 되고 너희의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줄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인이죠.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산 줄 아는 사람이죠. 예수가 무엇을 행했는지,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 예수가 날 살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러니 그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실천하는 거죠. 사랑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와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는 홍제 일동의 2만 4천 명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5천만에게, 그리고 세계의 79억에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고.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여기에서 계속 차고 넘쳐서 점점 퍼져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자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심지어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심지어는 피곤하더라도, 심지어는 괴로워도, 심지어는 오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도행전, 이제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쭉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이 누가가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베드로와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증인이 되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성령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기억해내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아는 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세영, 내영, 성령, 이거 알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도 했고,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했고, 다시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뭘 갖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뭘 하느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 한마디로 순종하게 하는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게 한다.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다. 성령 때문에 순종하게 됐다. 성령 때문에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숨어있는 증인이 아니라 드러내어, 용기를 내어 드러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 더 잘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라 예수께 가는 것, 성령을 따라 예수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젠 증인이 되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숨어있는 증인이 아니라 드러난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사랑하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